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끼리 시골 학교니까 수업 마치면 다 가방 한 곳에 모아놓고 해가 질 때까지 공차다가 집에 늦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났고, 제가 다니는 시골 중학교에 탁구부라는 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탁구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또 탁구 쳤던 기억도 납니다. 대학 다닐 때는 족구를 많이 한 것 같고, 또 군대 가서는 테니스를 또 많이 하고 이렇게 운동을 다양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농구 같은 거. 왜 안 좋아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모든 선수들이 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좋아져서 메달을 따고 혹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는 시상대에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선수가 하나 있는데, 여러 선수가 있지만 삐약이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삐약이고 이름은 신유빈인데 여자 탁구 선수였습니다. 이 아빠가 탁구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5살 때부터 탁구 라켓을 들고 탁구장에 살면서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얘가 탁구 신동이라 이렇게 불려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5살, 6살 이럴 때 TV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던 것이 이 자료 화면을 뜨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죠. 이 다른 별명이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냥 체육관에서 탁구 치는 게 하루의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습니다. 그럼 바로 대한항공 실업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공부는 좀 별 재미가 없고 하루 종일 그냥 탁구 치고 싶어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 목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이런 데 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탁구에다가 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탁구 치는 이런 아이였는데, 이번에 결국 그가 성공하고 메달을 따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뭔가 하면, 이때 한참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인생을 공부하러 어떻게 살려 그런가, 이런 마음이 살짝 생기긴 했습니다. 탁구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양영자 선수,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따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금메달 따가지고 온 국민이 다 절구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도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목표가 오직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것,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악바리처럼 열심히 연습했는데 결국은 그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는 그런 꿈과 목표를 이룬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 양현 선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한번 왔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어서 가끔씩 간정이라든지 이런 하러 다니는데 신학교에 한번 왔습니다. 왔는데 간정도 했던 게 있지만 간정은 뭔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강당 위에다가 탁구대를 딱 설치한 다음에 이 학교에서 제일 탁구 잘 치는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붙었습니다. 탁구 제일 잘 치는 제가 나가지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니고 제가 나갈 뻔했는데 저보다 더 잘 치는, 진짜 잘 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경기를 한번 붙었어요. 한 세트밖에 안 했는데 그 당시에 21점이었고, 요즘에는 15점, 10점 이랬지만 그 당시에 21점이었는데 5점을 못 넘기더라고요. 서브는 아예 받지도 못하고 서브 넣으면 그냥 하면 꼼짝도 못하는, 이야 대단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올림픽을 했으니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그러면 이 70억 인구 중에서 금메달 딴 거니까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성공했던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 딴 다음에 곧바로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하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그 금메달 따고 나서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이죠. 물론 지도자로 갈 수도 있고 있었지만 밀려 들어온 그 허무감, 내가 내 인생에 이걸 위해서 내가 전부를 다 걸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자기 엄마가 65세였는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눈앞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엎친 데 겹친 거로 인생의 허무감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몰려온 그 고독감, 그 외로움, 그 허무함,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2년 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그분이 쓴 책 자서전이 있습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채우리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씀 공부하는 데 데려가고 말씀 함께 세워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점차 마음의 믿음의 회복이 왔다 그럽니다. 그런 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남편이 자기 하나를 접고 몽골에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이분도 같이 선교사로 몽골을 가죠. 14년, 15년 정도를 몽골에서 지나게 되는데 그 한 14년, 15년 동안에 남편 하는 뭔가하면 성경을 몽골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게 자기의 선교사는 일이었습니다. 양리안수는 뭐 했을까요? 아이들 모아다가 탁구 가르치는 겁니다. 몽골에는 아이들이 그 탁구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몰려오고 그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14년, 15년 정도를 선교사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가 간증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탁구를 쳤는데 그 이전까지 탁구를 전부 자기 인생을 걸고 쳤을 때하고 선교사로서 14년, 15년 동안 역시 탁구를 쳤는데 목표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올림픽 때문에 자기 개인 실력과 명예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탁구를 쳤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으로 세워주고 이들이 말씀으로 잘 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탁구를 쳤더니 어느 게 더 행복했을까요? 후자가 훨씬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사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고 사십니까? 뭔데 전심전력하십니까?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것, 그 목표로 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서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또 집도 마련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런 것도 무시 못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정작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건 뭘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은 뭐의 생명을 걸었는가?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목숨을 바쳐 한 일은 뭔가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다 안다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하신 일이 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정도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 질문으로 시작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같습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들의 공통점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했던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능력의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막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막 일으키고 바다도 막 잔잔케 하고 500리로 사람들 먹이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저분은 선지자 중에 틀림없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가려서 이런저런 선지자 이름을 덜먹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일 든 다음에 네가 참 바른 고백을 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여기 바요나라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되다, 네가 바른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요한의 아들에 불과한데, 그저 어부에 불과한데, 그냥 어부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네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 고백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고백이라는 것을 그에게 칭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랑 베드로가 했던 고백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와, 대단하다,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저런 선지자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본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 것입니다. 아마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드십니까? 다릅니다. 뭘 보느냐?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만 본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파도 잔잔케 하고 오병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었다면, 베드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저분이 어디서 온 분인가, 왜 오시는가, 그분 자체에 관심이 꽂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메시아죠.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의 본음을 받은 자의 뜻이 아닙니까? 특별히 그가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란 말 속에 담긴 뜻은, 주님은 그냥 능력자 정도가 아니고 선자 중자 아니고 대단한 분 정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속에 넣어준 믿음으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한 거죠. 네 실력을 한 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네가 네 입술로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되었으니, 너는 이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이 고백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알게 된 사람, 그 예수의 믿음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가난해도 혹은 조금 초라해 보여도 그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오늘 우리의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당신은 주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하기엔 믿음이 도대체 누가 주신 것인가, 이 믿음 누가 내게 주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별로 안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난데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 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세우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는 어떤 건물, 어떤 장소, 아니면 어떤 조직,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교회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뜻은 뭔가 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레시아가 합해된 거죠. 에크는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고, 레시아는 불렀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지금 교회, 에클레시아,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서 사람들을 만든다는 이 의미를 갖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디서 불렀습니까? 죄로부터. 어디서 불렀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걸 세우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지 않고 주님이 한 달 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목숨까지 걸었다는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일했던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건물 말고요, 그냥 우리 각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가정이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죠. 사람도 불완전하고 시스템도 불완전하고 조직도 불완전하고 불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 냅둬라. 알곡이 상할까 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두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점은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긴 하지만 섣불리 그냥 함부로 덤벼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바꾸고 가십니까? 자기가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전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그 하나님의 교회인 에클레시아인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말하는 형상의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게 보면 이미지다 하는 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죠. 그걸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역에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에이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에이콘. 이것은 영어로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뭔지 아시죠? 아이콘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컴퓨터를 딱 켜면 거기에 막 그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클릭하면 그 안에 내용이 팍 뜨죠. 우리 그걸 아이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뜻이고, 아이콘이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탁 클릭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컴퓨터 딱 치면 거기에 보면 그레이스 이렇게 단어 떠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딱 클릭하면 그레이스 교회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언제 시작했으며 조직은 어떻게 했으며 순편성 어떻고 뭐 예배수는 어떻고 주보는 어떻고 모든 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딱 클릭하면 교회가 팍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하나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탁 치면, 우리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팍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탁 치면, 우리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확 떠오릅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심,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자신이 없죠. 그런 하나님의 멋진 모습보다는 오히려 비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런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훔쳐 먹었다, 도둑질했다, 아니면 욕심을 채웠다,
그 정도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건 먹지 마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지은 겁니다. 바운다리를 정해주신 겁니다. 요거 넘으면 안 된다.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풍족함을 주시는데 이 바운다리를 넘었으면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주신 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뭡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내가 먹고 싶은데 먹지 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도 아니 내가 먹고 싶은데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바운드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모든 게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깨지고 말았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숨고 피하고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인간 속에 들어오고 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죄를 설명하면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꽃이 탁 피어 있는데 그 가지를 탁 꺾어가지고 그 꽃을 꽃병에다 꽂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지만 꽃병에 꽃을 예쁘게 꽂았습니다. 너무 예쁜 꽃을 꽂아놨습니다. 근데 이 꽃이 살아난 꽃이냐 죽은 꽃이냐 묻는다면 어떤 꽃입니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미 죽은 꽃인 것이죠. 왜냐하면 잘렸으니까. 더 이상 영양 공분도 안 오고 물도 안 공급되니까 뭐 칙칙 뿌려주니까 당장은 살아난 점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고 아니 또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고 그 죽음의 정상들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드러나죠. 꽃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물 틱틱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에 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뽑아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당장에는 별 차이가 안 보이고 별 표가 잘 안 납니다.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교양을 쌓고 그러면 훨씬 사람이 나이스해 보고 신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 죽음의 정상들이 점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바로 죽음의 정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안 되고 수양을 해도 안 되고 취미와 쾌락을 갖고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어가는 것이죠. 죽음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본 순간부터 그 인간은 죽은 상태로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의 정상에 드러나는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이미지가 다 찌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사라지고 이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본래 형상대로 다시 되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원래 아이콘, 하나님의 원래 그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다시 되돌리는 그 작업이 구원,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되어 오셨고 자기 목숨값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러내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페이했다, 다 지불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 우리가 죽음의 정상을 거쳐간 그 죽음의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본래 하나님 이미지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지금도 세상 사람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원래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됐고
주를 향한 열정이 생기고 주를 아는 마음이 생겨지고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생명의 땅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라죠. 꽃이 피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이고 주님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예수님이 갑자기 고안한 단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어디로부터요?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냅니다. 그것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시죠.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이미 시작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잘났어, 우리가 부를만 발만했어, 복을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였어 온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아브라함 출발 이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 모든 교회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를 부름받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잔뜩 교만해서 자기들 외에는 다 물리쳐버리고 그냥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지셨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나죠. 그리고 남도 망하고 북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에 완전히 집어삼기를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예수님께 오셔서 한 일이 뭔가 하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죠. 이 12명의 제자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로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이미지, 다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생겨졌습니까?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교회, 하나님 원래 우리를 향하신 뜻,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것, 다시 살려내는 것, 죽어간 영혼들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 그게 바로 교회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시작한, 세운 것이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하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죄로부터 불러낸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내를 보니까 시시한 존재야. 아니면 마누라도 나 시시하다 그러고 남편도 시시하다 그러고 직장 가도 티같이 뭘 시시하다 그러고 다 그러니까 시시한 줄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시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핏값으로 죄값을 다 치르고 너를 살려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나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가지고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이 가정이 교회의 출발점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듯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럽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화목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난다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히면 우리가 말하는 이 작은 소그룹도 교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장이 너무 힘드니까 한 10명, 15명 이렇게 적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들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세워가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이런 지역 교회가 교회이고, 더 넓게 말하면 이 땅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게 완성이 요한계시록 7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그 교회,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는 교회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감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교회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세움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로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신 게 오늘 2개 있는데, 18절에 하나 말하기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 말하겠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다 뒤덮고 있고 온 세상 사람이 죽을까 봐 염려하면서 살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사는데, 그래서 다 음부의 권세를 무서워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에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 죽는 말은 아니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호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검은 옷 입은 사람 와서 끌고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죽음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완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은 때로는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거나 우리를 흑암에 가둘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게 뭡니까? 열쇠는 뭡니까? 문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거죠. 딱딱 열면 문이 열려 들어가고, 딱딱 닫으면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문을 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천국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라고 우리는 명료로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어렵다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어렵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도 옛날에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이제 망해가고 있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 그 대가를 위해서 아들을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지도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납니다. 우리 자신에 실망하지 말고,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실망하지 말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순과 이 공동체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그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그리스도시고 사실 하나님 아들을 믿고, 주님이 세워가신 그 교회 공동체가 세울 때 주님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나도 주님과 함께 목숨 바쳐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목숨 바쳐 세운 데에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며 지금도 이끌어가고 완성해 가시는 주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목숨 바쳐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교회이고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가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 내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그 속에서 실망치 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